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앞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서로가 힘이 들 때 같이 격려해주고 도와주라 그런 말도 되죠. 오늘 이제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어디서 잡았는가 하면은 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심는 자는 그랬습니다. 그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읽어보니까 그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 속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믿는 자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떤 성도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일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이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탐심이란 뭐냐면은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거 하는데 너무 좀 지나치는 것이 탐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로 응답받는 게 결국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이 뭐냐면 먼저 되어질 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얼마나 즉 갈보리산 언약을 내가 얼마나 깊이 깨닫고 여기에 은혜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진다. 그럼 이 하나님 주신 기쁨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죠. 화평. 이렇게 될 때에 결국 우리가 응답받는 게 뭐냐,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내 이웃을 생각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웃의 어떤 문제를 있는 보고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고 또 자비, 사랑을 베풀고 좋은 것을 하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건과 문제가 와도 하나님 뜻을 알고 온유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와 또는 갈등하는 자, 상처 입은 자들 때문에 절제할 수 있는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 성령 충만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해 심는 자 세 가지로 제가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다.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다. 세 번째는 주님의 뜻에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대지를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카톡을 보니까 그런 게 올라와 있어요. 어떤 게 올라와 있는가 하면은 나는 참 많이 깨닫고 집사람 벌써 오래전에 봤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한 여자 성도님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남편은 삼성그룹의 연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폐암이 걸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치료받는 중에 이제 나오는 건데 내가 보니까 결국은 하늘나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자기 집에 가구라든가 모든 것을 소유라 기뻐하고 그걸 닦고 쓸고 했는데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더라. 내 것이 아무 없다는 거예요. 침대가 좋은 줄 알았었는데 남편이 아프고 보니까 남편 옆에 간호할 때 작은 뭡니까 나무 침대가 자기 것이었더라. 왜 병원에 가면 그 밑에 있잖아요. 깔린 거 그거. 그렇게 좋은 의자를 놓고 닦고 사진을 찍고 올리고 했는데 그게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 자기 거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내 것은 아무것도 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걸 봤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나빠놓으니까 한 번 들으면 금방 잊어먹어가지고 내용이 참 좋은데 몇 번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다시 한 3개월 시한을 받았는데 몇 개월 더 살아가지고 성과도 섰다가 나중에 또
몸에 전이가 되어가지고 좀 어렵다라는 걸까지 이제 제가 봤어요. 그거 보내줘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앞으로 그게 다 아니더라 이거예요. 다 아니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요 내가 하나님 것에 된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인 감사하고 그 말이에요. 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걸 조금 더 신고 갖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인간을 구원하시러 성생 예수 그리스도 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님. 저는 점점점 뭐가 자꾸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자꾸 나요. 정말. 예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신데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래. 내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 실수하고 해도 문제될 것이 없구나. 이것까지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구나. 이래서 요한복음 6장 10절에 육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실하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한 주간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나는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따른 거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이루는 데 쓰임 받으려고 너무 얘기하다 보니 그게 너무 세게 나가진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 저분들이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에 너무 힘을 잃고 또는 아프고 상한 감정은 내가 이해를 못한 채 뭡니까? 어떻게 하면 사명 감당하려고. 아니 내가 지금 아픈데 뭔 사명 감당입니까?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무슨 사명 감당입니까? 그거를 나는 사명 감당 자꾸만 너무 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평강의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객관적으로 좀 바뀌어지니까 조금 이제 제 마음에 뭡니까 하면 또 다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누굴 자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들을 자랑하는데 즉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그밖에 없구나. 그래 내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지 않냐. 그렇다. 문제될 게 없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죠. 그럼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엄한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그래 말이야. 내가 저런 고통을 당하다가 비참하게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대신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래 참 감사하다. 내 같은 인간이 뭔데? 그런데 나는 뭡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또 때로는 뭡니까? 내도 오해도 하고 또는 그 기준 판단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전달되는 사랑이 전달될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느끼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달되잖아요. 내가 기쁘잖아요. 참 어제 제가 그 부평의 삼산제일교회 저는 진광교회라고도 했는데 가서 봤어요. 교회가 참 잘 지어놨는데 한 2,000명까지 모였대요. 그런데 교회가 한 4년 동안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또 이제 막 법정 분쟁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걸 다시 이제 찾았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전도 집회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가고 저는 이제 사회를 보고 노회장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참 쓸쓸한 거 있죠.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진짜 복음을 몰라서 어떻게 하면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자기 힘을 챙기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인천에서 잘 지었다고 건물 대상까지 받은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우리 개혁측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인노예는 아니고 광역노예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된 노예인데 저는 이제 우리 개혁측에서 진경총회장까지 하신 분이고 교수까지 하신 분인데 그래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되는데
그래도만 자랑하는 게 다른 걸 자꾸 자랑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부귀영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창세기 6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교회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성도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군요. 정말로 예수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고 찾고 세우고 준비해놓고 하는 것이 마지막 길이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에 전달되니? 우리를 보고 전달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니 뭡니까?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 사랑을 도와줘야 돼요. 어루만져야 됩니다. 보살펴.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드셨는데,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약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구나. 그래.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우리 소망의 역사는 모두 감세력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수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린 약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계속 해야 돼요. 중보기도를 하다가 상대방이 받을 게 아니고 그게 내게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기요. 중보기도를 하루에 100명을 놓고 계속했다. 그럼 100명의 축복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저기 박종옥 권사님 신방 가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권사님, 24시 권사님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고 저를 놓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은 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 기도하는 게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기도밖에는. 그래 늘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새벽에 5시 일어나셔가지고 이때는 우리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겠구나. 목사님이 기도하시겠구나. 이러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오래오래. 왜냐하면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에 보면은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자. 그래 예수 그리스도. 빗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떤 안 믿는 가족들에게 어려움이 와도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를 축복합니다. 사도행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얼마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요즘 저기 그 SI니까 뭐 IS입니까? 그 이슬람 그 과격 단체가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있으면 죽이잖아요. 앞으로 점점 심해집니다.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될 게요. 지금 저기 용산 저쪽에 뭔가가 지금 예루살렘 뭡니까? 그저 모슬림 사원이 세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통도에 학교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뭔가 무조건 기독교 무조건 말살이에요. 왜 그러냐? 사단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사단의 영이 들어가면요 참 골치 아프다. 어제도 우리 저 핵심 갔다 나오는데 그 뭡니까 한 신비주의 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 이제 그 한 걸 보니까 우리 집 사람 보고 이름이 알려줬더니까 아는 사람이었지 양반이. 그래 옛날에 한 10년에 만났을 때도 이상해가지고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막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왔는지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안타깝다. 마귀의 영이 들어가니까 지들이 예수 무당짓 하면서 남 보고 그래서 이제 하도 그래 불신자 전도해라 불신자. 근데 종교 끝났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이대로 가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당신이 가겠는데 예수 불신자 전도해라. 우린 예수 믿지 않냐? 우리도 그래도 강조한다. 당신 그래도 강조 안 하잖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말해야 되는데 어느 목사님이 소리를 버럭 지니까 불을 붙여놔가지고 막 떼가지고 그런 사람은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들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라방 120명이 모였을 때 어떤 심정으로 모였겠습니까? 감난산 언약을 붙들고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언약 붙들고 왔을 텐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힘이 약하니까 성령 충만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살고 있는 지역이요. 그럼 이 말은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 정말 우리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못된 사람 만나면 하나님 모르고 못된 거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 알아 조금 이상하면 그 치유가 됐으니까 우리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것 자체가 복음의 사람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사람이 안을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내 이웃을, 예수님이 오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때로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저 장로님이 왜 그러셔? 권사님이 왜 그러셔? 지사님이 왜 그러셔?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우리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죄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중보기도 합시다. 그 정말로 저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번 주간 제가 이게 많이 깨달아질 한 주간이에요. 오죽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흔들리고 오죽하면 저렇게 방황하고 오죽하면 마음에 이제 갈등을 갖고 있을까? 답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어느 정도? 예수님이 그 제자들 발을 씻겼다니까요. 세종노의 자세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를 복음 전해달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늘 저는 전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노년동에 와서 전도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어제 핵심 갔다가 오다가 제가 이제 그 복지관 앞에다 차를 대놔요. 다 그 들어갈 때는 뭐냐면은 어떻게 왔냐고 막아요. 그럼 저 복지관에 왔습니다. 근데 복지사니까 이제 그 얘기가 가잖아요. 그냥 차를 딱 대놨는데 오늘 거기서 이제 쫙 화장실에 나오면서 야 내가 여기 와서 공짜로 차 대놓고 공짜로 화장실을 보는데 참 저 노인들한테 내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영이 없는가 이러다가 그래 우리 논현동 지역에 경로당 있지 않냐 이게 문이다 문. 그러고 보니까 노인들을 잘 케어하는 윤미수 권사님 있잖아요. 그렇구나.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뭐 다 집에 어른들 모시고 있으니까 잘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게 문이다, 문.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또 저 집회 가야 되니까 팀을 짜서 하실 때 경로당을 찾아가셔가지고 분석을 하시고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게 뭔가를 좀 살짝 알아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적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만일 되면은 노인들 먼저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왜? 얼마나 지금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실 때 빨리 총괄해야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또 미용팀들을 만들면 되잖아요. 어느 날만 미용 딱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이 11층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되면은 뭡니까? 저기 식당을 뭡니까? 카페처럼 다 꾸며가지고 노인들 경로당이 그 뭡니까? 컴컴한 데는 거 올라와서 차 한잔 마시고 말해 좀 계시라. 이래도 좋잖아요. 간사 한 명 두고.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 축복받았냐? 경제축복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저는 경제축복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축복하시는데요. 그래서 또 우리가 뭐 또 마음을 담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캠프 현장 나가는 분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자세히 보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오늘 1절에 5절에 보니까 연약한 성도가 시험을 극복할수록 짐을 함께 지라 그랬어요. 다 얘기도 들어놓고 그 사람이 뭐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여러분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라고 한마디로 잔소리하지, 제 개인을 주님 앞에 딱 놓고 보면은요, 전 자랑할 게 하나도 없고 부끄럽기만 하고, 사실 저는 요즘 들어서 점점 목사하기 싫은 생각이 들어요. 왜? 자격이 없어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되니까 어떻습니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남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늘 하고자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걸 내가 앞으로 한 10년 동안 하다 가자. 그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자로 자라시도록 내가 돕고, 그 다음에 불신자 중에 제자 찾아 세우고, 렘넌트들 중에 정말 제자 찾아 세우고, 그리고 저 선교하다가 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탄자니아 선교 교육 선교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 선교사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랬어요. 자세히 의논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거 하다 가자. 그때 이번에 또 어제 만나니까 또 그래요. 필리핀 팀들이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좀 우리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필리핀가 제자를 잡아가지고 우리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우리 팀이 돼달라고 자꾸 그래요. 나 시간 없다 그래요. 그지 말고 뭐 좀 같이 얘기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목요일 낮에 점심 같이 먹기로 했어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냐. 하나님이 자꾸 문을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 가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마음이 상처가 되고 아파가지고 또 우리가 과거에 지난날에 우리가 살아온 배경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파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들을 내 기준으로 보고 율법적으로 뭐 진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야단치지 말고 정말 같이 동조하고 같이 뭡니까? 제가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참 하나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은 술 함부로 못 먹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불신자일 때는요, 어떤 사람도 같이 술 한 잔 딱 먹으면은 뒤탕 싸우고 풀어줘요. 서로 어깨동무 해가면서 다 한 3차 마시면 그날 끝나거든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하고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속마음을 딱 털어놓을 수 있다면은 먹으란 게 아니고 그렇게라도 살릴 수 있으면 살리는 것도 괜찮다 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도 먹으란 얘기 아니요. 그렇다고 또 율법적으로 먹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을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로 저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저 영혼 아픈 마음을 들으려고 하면은 소주를 한잔 해야 된다. 내가 덜 먹고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 내 속을 확 떠나고 눈물을 콧물 흘리면서 같이 부둥켜 안고 해보세요. 싹 끝나요. 그걸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우리 중직자들께서 이런 그릇들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정말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 많이 우리 붙들어 매잖아요. 그죠?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어린 신자들에게 또 그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지. 그게 기준은 아니, 구원의 기준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세계대회 되는데 이게 참 조심스러운 메시지도 한데 여러분 다 세계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는 뭡니까? 그 정도까지도 연약하고 상처 있고 가슴 아픈 사람을 도와주란 얘기예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불신자들 앞에서는 불신자처럼 행하고 율법주의 앞에서는 율법주의로 행하고 할례 받은 자 앞에서 할례 받은 자를 행했다. 왜? 그 사람 영혼 구원하려고. 그럼 뭡니까? 굉장히 규모 있는 사람은 규모 있게 행하고 그 지역 따라 사람 따라 그들 같이 동료의식을 느끼면서 구원, 생명 구원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우리는 율법적이 아닌가 그래 봐요. 그리고 우리가 나이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지난 학교 바뀝니까 솔직히? 그럼 안 바뀌는 거는 본인이 안 바뀌고자 해서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지는 걸 어떻게 그죠? 그것도 이해해야 되죠. 기다려. 그래도 저 영혼이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 아니냐? 정말 저 영혼은 주님께 사랑하는 영혼이 아니냐? 이해하고 받아줘야 되잖아요.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중요한 거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다가 오늘 하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죠? 사명감도 저절로 하게 되죠. 이게 복음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착착착,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성품 삼은 그런 사람이 못 되는데 늘 묵상하고 주님 바라볼 때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기도합니다.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화가 많이 나지만은 뭡니까? 기도하면은 축복 기도가 나오죠. 그래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 영혼이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이 저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저 영혼에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라 그랬죠? 종로로 타자. 종로로 섬기자 이거예요. 네가 잘나는 네가 못내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예요. 다 섬기는 거.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아야 돼요. 언제 참아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참으면 돼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우리 제 주변에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아픈 사건들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가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나는 나 때문에 저 사람의 복음을 오해하지 않도록 나는 복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바른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기다리자. 끝까지 기다리자. 에베소서 그리고 상대방 실수한 걸 용납해야 돼요. 용납한다는 뭐죠?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는 게 그리고 내 입장이 돼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주인인 양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에베소 6장 11절 12절 보니까 왜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하여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는 하나짜리 지체거든요. 내 발가락이 아프면은 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을 신다 보니까 발가락이 유난히 가려워요. 요놈이 또 가렵다 보니 무좀이 도지려고 하는구나.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싹싹 씻고 와서 이제 약을 싹 발랐거든요. 왜? 요 발가락에 무좀기가 좀 나타나는 것도 내가 그렇게 귀찮은데. 그럼 우리가 되게 약 바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 그래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한 자매인데 한 성도가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고 우리가 멍청하게 또는 정죄함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내 왼손이 잘못하는 걸 보니까 채찍질이나 똑같아요. 그럼 내만 아프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이해하고 다듬어 가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다 마음에 와닿는 게 뭡니까? 요한 3서 1장 2절 이걸 가지고 저는 메시지를 쭉 했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한 주간 내 묵상을 했어요. 그래 아마 간데 거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메시지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죠? 요한 3서 1장 2절 그래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보낸 편지인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한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내 영혼이 잘된 것 내가 범죄의 강건을 강구하노라 이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래 은혜를 받으니까요 분명히 탐심을 못 받고 그랬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니까 장로님들이 너무 귀한 거 있죠. 장로님들 얼굴 한번 보십시다. 너무 귀하고 내 같은 사람은 저런 분들이 와 계신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우리 안수집사님들 어디 얼굴 한번 보십시다. 저 뒤에 계시고 오늘 안수집사님 다 나오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한번 쳐다보시고 저기 박선희 집사님 얼마나 봅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분들이 사실 뭐 사람이 개인적으로 볼 때 뭐 보면은 무엇이 아쉬워서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합니까? 훌륭한 분들인데 그런데 저 강원도 촌놈한테 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권사님들 한 분 귀해요.
우리 집사님들 다. 그래서 제가 쭉 보면은 많지 않으니까 쭉 자꾸만 훑잖아요. 그죠? 어느 분이 안 나오셨냐? 왜 안 나오셨을까? 왜 그럴까? 참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나 오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나는 그렇게 암만 생각해 내가 그렇게 한 오래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가기 전에 해야 될 분명히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종이 연약하지만 여러분들로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절처럼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성령을 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 지역 민족 세계복음 비전을 가진 자.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소마있는 교회가 전성들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세계 선교에 마음을 담고 있습니까? 얼마나 선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죠. 그러면서 누가복음을 제가 잘 이용을 안 했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낙심한 두 제자가 있었어요. 덜 탁 떠오르는 거. 그래 말이야. 예수님이 직접 저 엠마 도상으로 가는 저 제자를 놓고 그렇게 결국 팀사이렇게 해서 언약 붙들게 하시고 회복해 하셨는데 나는 뭐였지? 저렇게 연약하고 참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예수님 직접 그래 우리 교회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지 않나 놓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서로가 이해하면서 도우면서 서로 연합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5, 18절 그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남기는 건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후대가. 그리고 우리 후대가 커서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이 시대의 지금 위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 놓쳐버리고 정말 세상을 흘러가 버리면은 우리 후대 소망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만이라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의인 10명이었겠습니까? 우리라도 이 의인 속에 들어가서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이런 언약을 붙들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아무도 가지 않은 사마리아를 가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은 사각지를 가야 돼요. 아무도 가지 않는 정말 버려진 자들에게 가야 되거든요. 그 버려진 자들이 누구인가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내가 어떤 렘넌트를 붙들고 얘기를 했더니요. 이 친구 많이 컸어요. 내를 얘기하다 송 얘기를 해요. 그 자세히 손을 봤어요. 손톱을 다 물어뜯었어. 그래가지고 네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심리적으로 이게 사랑 결핍이 있으면 손톱을 본능적으로 뜯어요. 이게 이제 그래 돼 있거든요. 또 아닌 경우도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만 보편적 그렇게 이제 뜯는 게 있거든요. 왜? 뭔가가 이게 욕구불만이거든요. 이게요. 근데 재미있다 그래요. 그 재미있음이 다른데 만족을 못하니까 그거거든요. 그래 얘기를 쭉 했더니까 속내를 얘기해요. 그랬구나. 목사님 기도하자. 이래서 이제 갔는데 우리가 렘넌트들하고 청소년 얘기할 때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이 소통이 되어야 돼요. 마음이. 1대1로 우리가 얘기해서 1대1이면 애들이 다소 그러집니다. 다수가 아니 1대1로 만나가지고 그 마음을 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교회에 와 있는 사각지대를 찾아야 돼요. 교회에 와 있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 혼자 예수를 믿어요. 혼자 억지로 나와요. 그게 사각지대거든요. 그 집안에 사각지대요. 그리고 여기 아이들이 또 우리 부모가 있는 자녀들 있지만은 부모한테는 얘기 못하고 뭔가 지금 마음에 있는 애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을. 그래 여러 명 만나면 됩니다. 애들은요 1대1로 만나야 돼요. 중고등은 1대1로 만나야
마음을 열게 돼 있거든요. 요게 사각지대입니다. 좀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는 뭐하리 됩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우리가 올 1년도 받을 말씀이기도 하죠. 오직 우리가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또 주의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게 언약으로 붙잡았습니까? 참전도, 참제자, 참선교. 저는 올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불신자의 전도의 맛을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참제자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선교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이 축복 속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정말 가슴 기도하세요.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면서 전도하게 서 있는 거거든요. 또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결론은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일은 전도와 선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복음을 하여 기도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심장하구나. 여러분들이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 내일부터 그 부활주일까지 한 2주 동안 여러분 정말 이 언약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뭡니까? 부활주일날 예배드리러 같이 오기도 하고 정말 한번 많이도 하지 말고 2주만 해봅시다. 여기서 예배드릴 거예요. 새벽 기도. 그래 되면 어느 날 여러분들 때문에 가문의 모든 흑암 저주가 꺾일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절 7절 보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네가 제자를 키우고 죽던 자에게 부탁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9가지 열매만 풍성하게 우리가 열린다면 당연히 전도도 일어나게 돼 있죠. 여러분들이 또 오후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전도 현장에 나갈 때에 팀을 이뤄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너무 바쁘신 분들은 못하더라도 마음을 담고 좀 움직이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이제 그리 많지 않거든요. 자, 그럼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 첫 번째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정말로 그러도록 결론 내야 됩니다. 정말 해답을 얻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하느냐? 기도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기에 해답을 주시거나 깨닫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해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믿을 때에 저는 보니까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구원 받아놓고도 지금 안 믿을 수가 있고요. 구원 받아놓고 내가 정말로 안 믿을 수가 있다니까요. 내 구원은 내가 몰라요. 내가 소원이 아닌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래도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미션이 그때 딱 깨달아져요. 3절 하나님의 나라 이 실현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실천할 것인가. 오늘부터 팀을 할 때에 팀을 바꾸지 마시고 팀 리더를 통해서 팀을 고정시켜서 실천팀 아시겠습니까? 고정시켜요. 그래서 2-3명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팀을 실천팀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는 게 전도와 선교고 지역 보고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문이 막혀 같이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경로당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영안이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답은 얻었지요. 해야 될 일은 알았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충만 받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릴 만큼 내게 성령의 충만한 힘을 주옵소서. 내가 있는 회사를 살릴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살 만큼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만큼 내게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다가 아닙니다. 우리 언약 잡고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큰 응답을 주실 겁니다. 분명히 저는 확실합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이래 쭉 오는데 올해처럼, 작년부터 올해처럼 이렇게 큰 내게 뭡니까? 어떨 마음이 응답받으러 생각 마음이 약간 설렐 때도 있어요. 왜? 보이니까. 반면에 사단도 막 역사합니다. 왜? 알고 배가 아프잖아요. 근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성도를 도우고 또 갈등하는 사람을 위하고 짐을 지라 그렇게 같이, 그죠? 정말로 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이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느라 언약 잡고 달려갈수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서로를 끌어안고 이해하며 함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수록 하나님 우리 소망의 전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